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별일 없이 잘 살다가 주일날 다시 교회 오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도 별일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것도 축복입니다. 다시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깨달은 거, 2년 전부터 깨달은 건데, 내가 주일이면 갈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제 담임 목회하던 교회를 놓고 이제 이렇게 떠돌이, 우리 아버지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보따리 장수처럼 그렇게 다니면서 주일날 내가 예배하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그때 알았어요. 담임 목회할 때는 또 주일이구나 막 그랬거든요. 금요일만 되면 막 또 주일이네 근데 목회를 놓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가서 늘 친근감 있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일날 설교할 기회가 있고 갈 곳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다 싶은데, 이렇게 이제 부름이 없는 날은 어느 교회를 가야 되지? 이게 제 마음의 숙제예요. 그냥 뭐 동네에 교회가 많죠. 제가 사는 동네도 많은데, 제가 이제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얼굴이 팔려서요. 어디 가면 자꾸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알아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 주시면 좋은데, 꼭 또 담임 목사님이 예의를 갖추신다고 꼭 앞에 나와서 인사하래요. 저는 편하게 예배하려고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이러고 갔는데, 또 앞에 나와서 어떤 분은 갑자기 축도하래요 또. 그래갖고 요새 이렇게 동네 교회 갈 때는 한 5분쯤 늦게 갑니다. 저 뒷구멍에 이렇게 특히 중층 있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 밑에 앉으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축도 끝나고 찬양대가 마지막 성령을 할 때 얼른 나와버려요. 죄인도 아닌데 그렇게 예배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또 이 제주 아름다운 교회는 제가 참 많이 왔어요. 특히 이 본당보다는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왔습니다. 제주도 사역 올 때마다 목사님 배려해 주셔서 잘 쉬고, 그리고 주일날 여기서 설교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제가. 근데 주로 연합 행사를 여기서 하는 바람에 여기서 설교를 했죠.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곳입니다. 그냥 제주하면 그냥 생각나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작년에 한국 인구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 5년마다 이제 하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좋아했던 한 통계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드디어 불교를 제치고 우리나라의 제1종교가 됐다는 겁니다. 숫자상. 그 통계가 8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인구에 800만 명이 기독교인이 넘는다. 굉장한 퍼센테이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자 이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그동안 한 20, 30년 전부터 기독교가 쭉 추락을 해왔기 때문에 그 통계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800만이 넘었다. 물론 거긴 이단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계가 거봐라, 그래도 아직 기독교 그렇게 망하지 않았다, 아직도 굉장히 많다, 우리만 망한 게 아니라 불교도 망하고 천주교도 망했다, 근데 그중 우리는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자고하는 목소리가 꽤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기독교 전체 숫자가 얼마냐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냐에 관심이 있죠. 언젠가부터 기독교회는 자꾸 숫자 가지고 만족을 했어요. 다음 세대 사역과 관련해서 담임 목사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저는 부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 학교가 무슨 행사를 하거나 특히 여름 되면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럼 담임 목회자들이 꼭 이거부터 물어요. 몇 명 가니? 끝나고 오면 몇 명 갔니?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교회 오면 주보에 통계부터 봐요. 그리고 헌금자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저는 개척한 새 교회에서 이거 다 빼버렸습니다. 특히 헌금자 명단 뺐어요. 그게 뭐이 그렇게 중요해서 꼭 주보의 한 면을 차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개인이 증명을 요구할 때는 언제나 볼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사무실에 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800만 명이 넘었다. 물론 줄었다보다 또는 뭐 한 100만 명밖에 안 된다보다 훨씬 기쁜 소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하고 있느냐, 이 대목으로 가면 참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전 인구조사를 믿지 않습니다. 특히 종교 통계는. 왜냐하면 집안에 남아있는 분이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로 요즘에 누가 남아 계시죠? 네, 어르신들이 남아 계세요. 그러면 조사 오면 우리 집은 누구인데 다 기독교요. 그러면 기독교예요. 본인들이 각자가 대답한 게 아니고 그냥 어른이 기독교면 다 기독교인 거죠. 왜? 한 번쯤은 나갔으니까. 이 숫자가 인구 센서스에 나오는 기독교인의 숫자입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만나서 너는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물으면 이 통계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니? 이 질문과 너는 크리스찬이니? 어느 쪽이 통계가 높을까요? 교회 다니니가 높습니다. 교회 다니기는 해요. 뭐 어쩌다 한번 가는 것도 다니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불교 신자의 50% 이상은 1년에 한 번 절에 갑니다. 4월 초파일 날. 그러면 저도 불교 신자입니다. 저도 4월 초파일 날 절밥 먹으러 갑니다. 절밥이 맛있어요. 그게 웰빙이에요. 전 제가 사학과 출신이라 동양사나 한국사 연구하려면 불교를 몰라가지고는 연구가 안 돼요. 그래서 불교학 개론을 스님한테 직접 배웠어요. 동양사를 전공한 스님한테 직접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스님하고는 격이 떨어져서 얘기를 못 합니다. 이게 스님들이 이게 너무 실력 없는 놈들이 많으세요. 겨우 반야심경 외워가지고 그 스님하고 있는, 제가 시편 연기설과 육상 원융설을 얘기하면 다 죽으세요. 갑자기 일어나서 합장하고 인사하세요. 이렇게. 제가 머리만 깎았으면 큰 스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제자 훈련 고급반을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물으면 제가 20년 동안 학원 선교를 했으니까요. 그때 비기독교 대학에서 학원 선교를 했으니까 현장의 감각으로 보면 죄송하지만 5%가 안 됩니다. 캠퍼스 안에서 신앙인처럼 사는 애는 더 적습니다. 청소년들을 내려가도 실태는 비슷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끌려서 간 거지 자기 의지로 좋아서 주일날 교회 가는 아이의 숫자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걸 안 가면 일주일 동안 들볶일 생각에 그저 가정의 평화를 생각하고 일주일에 내 안녕을 생각해서 가서 1시간 졸아주는 게 그게 효도하는 길이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고 내가 일주일 동안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참아주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언제를 기다리냐면 대학 갈 날을 기다립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부모가 잔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특히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여기서 탈출하죠. 다 서울로 가거나 대도시로 가요. 그럼 부모들은 또 가서 교회 잘 정해서 다녀라, 뭐 또 아는 분 통해서 막 교회 소개하고 거기 꼭 가라, 뭐 갔다 와서 주보 가져와라, 막 별 얘기 다 해요. 네. 그럼 뭐 주보 가져오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 찍는 거야. 뭐 왜 못하겠어요. 문제는 본인의 마음이 거기 있느냐죠. 제가 지방에 다니면 강의하고 그러면 지방교회는요 열심히 키워서 다 서울교회한테 후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목회자 대신에 대답합니다. 죄송하지만 서울교회 안 옵니다. 서울에 있는 일부 대형 교회에 갑니다. 네, 지방에서 온 애들은 대부분 한 5개 교회 안에서 돌아다녀요. 삼일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동안교회, 뭐 높은 뜻 교회, 또 이제 교단 색깔을 아주 고집하는 애들은 신촌성결교회, 뭐 이렇게 몇 교회 있어요. 거기 돌다가 안 가도 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가끔 빼먹어 봤는데 하늘에서 노하심이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하도 불임을 당해서 주일날 늦잠 자는 이 기쁨이 뭔가를 아이들은 그때 깨달아요.
이게 성경적인 안식일이다. 한국 교회가 너무 뺑뺑이를 돌렸어요. 안식일이 아니라 안쉴일이죠. 저도 목회를 놔보니까 안식일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금요일서부터 긴장감이 쫙 몰려오는 게 목회자인데 금요일부터 자유함이 쫙 몰려옵니다. 그리고 뭐 강사로 가서 설교하는 건 담임 목회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죠. 그렇게 한 2년 살아보니까 이제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청년애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죠. 편히 푹 자다가 허리 아프면 일어나서 오후에 가면 예배가 널려 있는데요. 그렇게 가도 아주 웰컴인데요. 또 그냥 낯선 교회 가면 또 새신자라고 얼마나 극진하게 해주는데 계속 새신자만 하는 거죠. 교회마다 돌면서. 그래서 새신자 선물을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는 애도 있어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새가족 선물을 받아다가 이렇게 전리품처럼 이렇게 놓고. 네. 한국 10대 청소년들의 복음화 비율 또는 대학생들의 복음화 비율, 현장에서 정말 체감적으로 느끼기는 미전도 종족 수준입니다. 그 말은 한국의 교회들의 교회학교 교육이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영아부서부터 고등부까지 10년이 넘게 아이들을 가르친 결과가 결국 신앙의 포기로 이어진다면 우리의 교회 교육은 실패한 겁니다. 가정에서의 신앙의 전수도 실패한 겁니다. 아프지만 그렇습니다. 참 속상하지만 그렇습니다. 한동안 한국 기독교는 너무나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7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의 경제적인 고속 성장과 함께 기독교는 세계 교회가 놀랄 만한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100년 만에 인구의 2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는 세계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런 선교적인 업적을 한국 교회는 나타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종의 성장통 같은 겁니다. 지나친 성장주의가 한국 교회를 골다공증을 유발시켰어요. 겉모습은 너무 멀쩡한데 속은 골마가는 그 속빈 강정처럼 돼버렸습니다. 허우대는 멀쩡한데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그런 청년 같은 모습이 됐습니다. 인구 20%인 기독교인. 근데 이 사회는 너무나 죄악이 난무하는 사회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리 사건에 기독교 중직자들이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회마저 어느새 세속화의 물결로 덮이기 시작합니다. 건물은 너무나 커졌고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가 교회인데, 건물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 마을에 별다른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통체증만 유발시키고 마을의 소음공해만 넓히고 그리고 아주 무례하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멸망을 외치며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핍박당할 때는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기독교회가 힘이 생기고 나니까 선교의 방법도 굉장히 강요식의 선교 방법으로 전환했습니다. 실망한 대중들이 기독교를 기피하게 여겼고 젊은 세대는 더 이상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런 현상은 각종 리서치 결과로 계속 우리에게 지난 40년 동안 보여졌습니다. 전 대학에서 있었던 리서치만 소개를 드리면 1980년에 대학가에서 이런 설문을 했어요. 종교가 없는 청년들에게 앞으로 네가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고 싶니?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3대 종교를 놓고 했어요. 기독교는 1등이었습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1등이었습니다. 36%. 2등인 천주교가 16%인가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격차죠. 똑같은 리서치를 10년 뒤 1990년에 했을 때 기독교는 3등이 됐습니다. 천주교 1등, 불교 2등, 기독교가 3등으로 16%.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굉장한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로서는 너무 아픈 전환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는 선망의 종교가 아닌 겁니다. 민족이 아플 때 교회는 자기 성장만 생각했어요.
그 현상을 바라본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한 실망을, 체류탄이 날아들 때 교회로 숨으면 교회는 그 아이를 쫓아냈습니다. 문을 막아버렸고, 그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데모하는 청년부를 교회가 없애버렸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교단의 세문안 교회가 그 광화문에서 데모하는 데에 청년들이 참여했다고 청년부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세문안 교회에 청년부가 없었습니다. 이 현상을 젊은이들이 바라보고 교회에 대해서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데모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대부분 교육계나 언론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기독교는 일반 언론에 나쁜 것만 나와요. 잘한 건 안 나오고 기독교 비리만 일반 언론에 터뜨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교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복합되는데, 그러면 그래도 기독교가 건강했다면 이게 오해라고 하는 게 밝혀졌을 텐데, 그 뒤로부터 기독교는 더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2000년에 와서는요, 그 설문의 결과가 기독교는 4등이 됐습니다. 3등은 기철학입니다. 왜 지나가다 여러분 만나시죠? 신수가 훤해 보이십니다. 뭐 이런 분이요. 거기한테 밀렸어요. 그 뒤부터는 이 조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아픈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결과가 결국 우리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파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각종 이단과 함께 거대한 이슬람 세력이 대학가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게도 기독교회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굉장히 오랫동안 벅석을 떨었는데, 젊은이가 제일 많은, 다음 세대가 제일 많은 학원 선교회는 아무도 헌신하는 사람이 안 나오고, 이거를 위한 교단적 정책도 없습니다. 군 선교는,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군 선교는 이 한경직 목사님의 영향권 안에서 오래전부터 강조가 돼서 지금도 꽤 활발합니다. 그래서 연무대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러면 전국 교회가 헌금을 하고, 남성교회 연합회, 여전도회 연합회, CBMC 다 달려가서 수억 원씩 헌금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연무대 교회가 멋지게 지어지죠. 적어도 불교보다는 커야지 이러면서요. 근데 학원 선교를 20년 한 저에게는 아무도 후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사라는 명함을 들고 다녔더니 조롱만 하세요. 무슨 해외도 아닌데 선교사야 이러고. 여러분, 대학은 타문화권입니다. 청소년 사역도 타문화권입니다. 직접 해보신 분만 이 느낌을 아십니다. 일단 한국만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고 구조도 완전히 달라요. 생활 습관도 다릅니다. 이거는 일반적 사고 가지고 이제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오랫동안 청년 사역이나 캠퍼스 사역을 하는 사람은 일반 교회 담임으로 가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제가 또라이 같이 보이죠. 일단 오늘은 갇혀 입느냐고 제가 양복도 이렇게 갇혀 입고 그러고 왔는데, 전 평소에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티셔츠 입고 다니고, 아직도 전 청바지가 좋습니다. 그건 안 빨아도 오래 버틸 수 있고요. 전 애들하고 먹는 그 음식이 지금도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어른 집회에 가서 좋은 거 사주면 별로 맛이 없어요. 애들하고 떡볶이, 라면 이런 거 먹어야 돼. 햄버거. 역시 치콜이죠. 제 예수 안 믿었으면 치맥이었겠죠. 전 애들하고 밤에 이거 뜯어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아직도 몸매 관리가 안 됩니다. 저 청년 사역자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을 찝니다. 남들은 나이 들었는데 복부 비만이 어떻고 얘기하는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다이어트 비법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20가지 이상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도 많고요. 그래서 2달 만에 16kg 빼봤습니다. 그보다 기록이 없는 분은 제 앞에서 다이어트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다이어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제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애들하고의 관계입니다. 저는 그 아이하고 치킨을 먹으면서 그 아이의 인생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다면 저는 먹습니다. 그날 밤에 가서 설사약을 다시 먹는 한이 있어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아이와 나 사이에 브릿지가 되기 때문이죠. 이슬람에 밀려오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슬람 쪽에 사역하는 분들이 오시면 아마 엄청난 얘기를 쏟아낼 거예요. 제가 저는 그 사역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현상적으로만 봐도 이슬람의 그 거대한 자본과 그곳 사역자들이 오는 그 속도는 사실 한 10여 년 전에 이슬람의 이맘,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큰 종교 지도자입니다. 총회장급 되는 이맘 하나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비밀을 폭로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4,000명의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다가 지금 한국의 대학들이 전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하니까 재정 지원할 테니까 이슬람 학과를 만들어라. 학생은 우리가 다 조달해 준다. 교수도 우리가 다 보내준다. 교수 월급도 우리가 책임진다. 대신에 이슬람 학과를 만들어주고 이슬람 예배처를 학교 안에 세워달라고요. 서울대학에 집요하게 요구했죠. 근데 서울대는 대학 교회와 기독 교수회가 워낙 강력해서 예배처를 만드는 것, 소위 모스크를 짓는 건 현재까지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방, 우리로 말하면 기도실, 그건 존재하죠. 인천공항에도 있고 그건 다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제가 송도에 사역할 때 참 많은 문자를 받아서 송도에 이슬람 대학이 생긴다면서요. 누가 퍼뜨렸는지 모르겠는데 송도에는 이슬람 대학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몰몬 대학이 있죠. 유타 주립대학교. 이것이 잠식해 들어오는 게 신천지 못지 않은데 우린 신천지만 보고 있죠. 놀랍게도 이단들이 캠퍼스를 공략하는 이유는 정통 교회가 캠퍼스에 관심이 없다는 걸 그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는 사역자들이 임지가 없다고 그러면서 아무도 캠퍼스는 안 와요. 왜? 월급이 없어서요. 20년 사역하면서 캠퍼스 사역은 전 자비량으로 했습니다. 캠퍼스에서는 제 월급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잠깐 기독교 학교에 교목 실장을 해봤습니다. 2달 반. 월급이 무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수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교수 14호봉을 받았는데 2003년에 제 월급이 한 달에 500만 원이었어요. 사택도 제공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총장 TO였어요. 근데 기독교 학교에서는 선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조건 이사장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이사장님은 선교의 문외한이신데 이분의 말이 법이에요. 2달 반을 조율하다가 사임했습니다. 그냥 이사장님이 하십시오. 차라리 전 비기독교 대학이 좋습니다. 월급은 안 주는데 내 마음대로 사역할 수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사역한 데가 불교 신자가 세운 광운대학교였어요. 조광훈 씨가 세워서 광운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조무성 씨가 이사장을 할 때 사역을 들어가서 결국 조무성 씨는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기독교 과목이 있는 학교가 됐고요. 거기에 기독 교수회, 직원 신우회, 그 다음에 대학원생회, 대학생회, 동문회, 기독교수 부인회 다 생겼고요. 기독교 상담학과도 생겼고, 기독 학사도 생겼고, 광운대는 기숙사가 없었습니다. 기독 학사도 만들고, 기독 선교센터도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은 종교 상담을 상담실에서 공식적으로 했고요. 이게 6년 헌신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불교 신자가 세운 대학에서도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6년 사역하는 동안에 제 생활비는 한 푼도 모자란 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 사역하는 종을 절대로 굶기지 않습니다. 그건 제 몸매가 증명합니다. 너무 잘 먹어서 영양 과다가 돼서 다이어트 할 만큼 전 잘 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교회 부목사 하다가 진 빚도 다 갚았습니다. 제가 그 전에 3,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교육 전담 목사였는데 제 월급이 110만 원이었습니다. 부모님 용돈 하나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학원 선교 1년 만에 전 교회 생활하다가 지은 빚을 다 갚았습니다. 전 그때부터 물질에 관한 한 하나님 앞에 시험당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먹이세요. 이게 안 믿어지면 못 가는 거죠.
근데 거기가 아주 황금어장, 지금도 황금어장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생 숫자가 우리나라에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아직도 34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대학교 2년제 포함하면 지금 막 망하고 있어서 통계가 날마다 달라지지만 그래도 아직 320개가 넘습니다. 한국의 대학 숫자가. 근데 여기에 미션 스쿨이 10%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목사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98년에 이 교회 개척하고 똑같아요. 제가 학원 선교를 시작한 게. 저도 20주년을 해야 될 판입니다. 저는 3월부터 했으니까 저는 이미 지났고요. 여기는 다음 주고요. 그때는 저 같은 학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딱 3명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경북대학의 이상욱 목사, 우리 교단 목사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에 있는 장갑동 목사님. 우리 셋이 모여서 맨날 서로 위로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30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30개 대학 정도가 거기에 목사가 전담을 하며 사역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캠퍼스 선교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수없이 강의했어요. 다들 아멘하고 감격하고 기도했는데 본인은 안 오세요. 다 해외 선교사를 가려고 그러세요. 이유는 제가 보기엔 한 가지입니다. 해외 선교사로 가면 파송해주고 후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캠퍼스 선교사는 후원받기 어렵습니다. 저희 교단에 처음으로 학원 선교사 제도가 생긴 게 저 때문입니다. 제가 총회에다 10년 이상을 부르짖어서 총회장 명의의 학원 선교사 파송장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후원은 없습니다. 저는 후배들을 위해서 했어요. 언젠가 후배들이 이 길을 올 때 적어도 신분 보장은 받아야 된다. 제가 그걸 못 받으니까 노회 가입이 안 돼요. 전도 목사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전도 목사를 하는데 뭘 하냐 그래서 캠퍼스 선교를 한다니까 서류를 떼오라는데 그 서류에 이게 있었어요. 재직 증명서. 비기독교 대학의 학원 선교사가 무슨 재직 증명이 있어요. 제가 만든 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우는 굴이었고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학원 선교사는 가방 둘 곳이 없어요. 무슨 채권 장사처럼 가방 들고 캠퍼스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연세가 있으신 분 아시죠? 머리카락 팔아요, 뭐 이런 거요. 금은 뭐 금리빨 팔아요, 뭐 이렇게. 제가 그러고 처음에 학원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양복 입고 들어가니까 경비원은 제가 교수인 줄 알았던 거예요. 신인 교수인가 보다. 매일 오니까. 근데 언젠가부터는 제가 교문을 들어가면 인사를 해주세요. 저도 인사하죠. 그리고 거기가 내 학교고 내 사역지입니다. 그렇게 6년 하니까 누가 와서 사역해도 되는 땅이 되더라고요. 후배를 1년 동안 데리고 훈련시켜서 맡겨놓고 전 덕성여자대학으로 또 개척을 갔고요. 그거 7년 하고 제 친구 목사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또 인천 송도에 외국대학 4개가 들어온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사역했어요. 그것도 7년쯤, 5년쯤 하니까 다 시스템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 지시는 현장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지금의 기독교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냥 학원 선교 해야지, 다음 세대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고 세미나만 해요. 포럼만 해요. 총회장님들이 맨날 표어만 하세요. 아무도 안 해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날 감동은 다 받으세요. 근데 어느 교회도 여기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20개가 넘습니다. 60년 동안에 그들의 악전 고투를 캠퍼스에 하는 바람에 지금 다 고사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여기 CCC가 와서 한번 그냥 그 새벽 오름에서 어마어마한 세력을 과시하셨습니다. 네, 저 CC 출신입니다. 저 CC에서 학교 대표 순장도 했고요. 한때 제가 협동 간사도 했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캠퍼스에 가면 CC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메이저 대학 몇 군데에 거기만 가면 그래도 한 100여 명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가 35,000명입니다. 거기에 CCC가 한 100명쯤 있다는 건 없는 거나 같습니다.
제가 있던 덕성여자대학교 학생 숫자가 6천 명인데 CCC 20명. 광운대학교 제가 처음 갔더니 대학원 포함 7천 명이었는데 CCC 숫자 30명. 그나마 그것도 1990년대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건대 출신인데 제가 건대 CC 대표 순장할 때 우리 숫자는 전교생 8천 명 중에 600명이었습니다. 제가 순모임을 일주일에 10개씩 했습니다. 지금은 4, 50명입니다. 학생 숫자는 2만 5천 명입니다. 죄송하지만 제 눈에는 없는 겁니다. 그냥 동아리방에서 우리끼리 위로받고 예배하는 걸로 끝나. 요새 전도 안 합니다. 대학생 선거단체가 전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대학 안에서 전도 금지하는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례한 전도를 하다가 생긴 결과입니다.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학생회가 종교 강요 행위를 어느 종교도 못하도록 학교 법으로 다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피끔 가서 전도지 돌리는 게 전도도 아니고요. 전 CC 출신이자 사형리의 달인이었는데 전 요즘에 사형리 전도하지 않습니다. 사형리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재수없게 쳐다보고 가버립니다. 차라리 제가 개발한 전도법이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강력합니다. 저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밥 먹었니? 그 말엔 애들이 반응을 해요. 아니요. 나랑 같이 먹을래? 낯선 아저씨가 먹자니까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왜요? 아니 나도 안 먹었는데 외로워서. 그리고 주머니에서 식권 100장을 딱 묶은 고무밴드로 묶은 걸 딱 꺼내서 내가 살게. 그럼 마음문이 열려요. 친구들 같이 가도 돼. 전 밥 먹으면서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밥 먹어요. 교회들이요 1년에 한두 번 새생명잔치 하면서 그때만 오라고. 그걸 세상이 다 알아요. 저건 아끼는 거구나. 그때만 사랑하는구나. 심지어는 막 내가 안수집 사고 거기다 장로인데 체면 봐서라도 한 번만 와주라 아마. 내가 좋은 밥 살게. 여러분 좋은 밥 너무 먹어서 지금 다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근데 캠퍼스는 아직도 이 배고픈 애들이 많아서 이 말이 좀 먹혀요. 제가 개발한 식권 전도법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짓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제가 이 전도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요. 우리 교수님, 기독 교수님 한 분이 그걸 본 거예요. 지나가다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사형리 가지고 안 돼서 식권 전도하고 있습니다. 애들 제일 좋아하는 이 광원분식 여기 저 백반 먹을 수 있는 거는 이 100장을 사서 지금 이걸로 애들 밥 사 먹이고 있다니까 이분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식당에 가서 저 목사님이 데리고 오는 사람은 장부에 적어 놓으면 저 목사님 사인만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내가 정산하겠다고. 그때부터는 애들을 떼거지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교수는 연봉이 좀 되잖아요. 그분은 결국 저랑 이 일하다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물론 교수하면서 목사입니다. 네,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주님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응급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절망적이에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도 여기는 20대, 30대, 40대가 꽤 많으니까 이게 체감적으로 안 느껴질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교회 제가 전통적 교회를 가서 강사로 가면 주로 앞에 앉잖아요. 아니면 여기 앉든지. 좀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휘어져 추수하게 됐어요. 완전 하예요. 특히 11시 예배는. 아니 어르신이 교회에 있는 게 불만스러워서 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어르신들의 숫자만큼 젊은 애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입니다. 젊은 애들은 저 중층 꼭대기에 몇 명 이렇게 앉아 있어요. 늦게 와서요. 아래층은 문이 잠겼거든요. 아직도 수많은 교회가 청소년 예배, 아동부 예배는 9시예요. 주일날. 그리고 어른들은 11시가 대예배고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전.
아니 저도 50 넘어가니까요. 그냥 언제 자든 5시, 6시면 눈 떠지더라고요. 죄송한데 오줌 마려워서요. 그러면 좀 일찍 와서 그분들이 9시에 대예배를 좀 하시고 잠이 많은 애들은 좀 11시에 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때 해도 애들은 아침을 못 먹고 오니까 교회 왔더니 햄버거가 기다리고 있다든지 이런 게 복음이잖아요. 기왕이면 버거킹으로 이게 사이즈로 보나 뭐로 보나 역시 감동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롯데리아가 다르고요, 맥도날드가 다르고 버거킹이 좀 달라요. 그것도 세트냐 단품이냐가 이 오는 감동의 횟수가 좀 달라요.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치사한 햄버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애들을 오게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어서 그래요. 전 제가 담당을 할 때 이거 예배 전에 한 30분 전에 세팅해 놓고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렸어요. 세팅 끝. 선착순 10명. 애들은 그때부터 뜁니다. 그게 뭐라고 뜁니다. 그럼 10번째 온 애가 그걸 딱 집을 때 인증샷을 찍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걔들은 그때부터 엄마 아빠랑 싸웁니다. 엄마가 늦게 깨워서 못 먹었잖아. 아니 이런 게 다음 세대예요. 그냥 아니 자기네 돈으로 사 먹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요럴 때 못 먹는 건 되게 아까워요. 이거는 왜 간식을 예배 끝나고 주는지 전 모르겠어요. 이런 100명이잖아요 예배 끝나면 100개를 사야죠. 예배 전에 주면요 10개만 사면 돼요. 10개. 그럼 간식의 질을 10배로 높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출석률도 높아지고요, 일찍 오는 애 숫자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갈망하면서 오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햄버거를 갈망하면서라도 오게 만드는 게 제 심정이에요. 공과 공부를 먼저 합니까? 여기는 예배를 먼저 합니까? 교회 학교가? 예? 말씀이 다 서로 다르신데요? 어떤 분은 공과라 그러시고 예배 먼저 하시나요? 예. 네. 저는 무조건 공과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배가 중요합니까? 공과가 중요합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뭐 해야 되죠, 주일날? 예배해야죠. 네. 그러면 애들이 많이 왔을 때 중요한 거 해야죠. 그럼 앞에 해야 돼요? 뒤에 해야 돼요? 뒤에 해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앞에 해야 교사가, 그리고 교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연락에 애들을 깨울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개점 휴업이에요. 우리 반에 애가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치사한 것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공과를 앞으로 당겼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 나아졌어요. 저는 맨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맨날 머릿속에서 교사들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나, 교육자들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나, 애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애들이 좋아서 뛰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설교 때 애들을 재우지 않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웬만한 개그맨은 제 앞에서 명함을 못 내밉니다. 적어도 김준현급은 돼야 몸매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저하고 좀, 제가 이보다 조금 더 쪘을 때는 어디 가든지 김준현이었어요. 청소년 애들이 잘 모르는 애들, 야 김준현 왔나 봐, 꼭 저 들리게 그래요. 이제 쳐다보고 한 번 날려주죠. 고래 이렇게. 아니 자는데 무슨 대안이 있어요? 자는데 무슨 은혜로운 설교가 있습니까? 안 자게 하는 게 능력입니다. 다음 세대는. 그 애들이 재밌어서 깔깔거리고 웃고 엄마 교회 오길 잘했다 이러고 가면 전 그날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걸 햄버거를 통해서를 하든 제가 아주 몸개그를 해서 하든 어떤 식으로든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게 행복해서 또 오고 싶게 만드는 게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를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 사역자들의 수준을 격상시켜야 합니다. 그냥 신학교 졸업한 사람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는 다음 세대 사역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60이 돼도 괜찮고 70이 돼도 괜찮은데 애들하고 놀 줄 알아야 돼요. 지금도 애들하고 같이 앉아서 게임을 하면서 애들의 포인트를 뺏어올 정도는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20대도 안 됩니다. 애들하고 카톡을 날리면서 애들을 약 올릴 정도는 돼야 돼요. 연락에 빨리 날리면서. 적어도 엄지족이 돼야죠. 연락에. 근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다음 세대 사역자가 지금 말이에요. 얘들아, 막 내 생각에는 애들 다 나갔어요. 아니, 이게 무슨 다음 세대 사역자예요. 오히려 애들이 나 때문에 막 정신없이 끌려 들어와야지, 얘기 속으로. 막 이모티콘 날아가고 막 이런 날리면 애들이 막, 우와, 목사님 막 이모티콘 부자시네요. 막 그러면 왜 부럽니? 막 이렇게 약 올리고. 이쁜 짓 하면 하나씩 준다 말이에요. 전 이모티콘 선물 많이 합니다. 뭐 200 초코면 되는데요, 뭐. 초코송이 아니에요. 2,200원에 아이들은 감동하고 충성합니다. 이모티콘 50개로 넘습니다. 애들이 되게 부러워합니다. 가끔 이모티콘 배틀을 하거든요, 애들하고. 약 올렸어? 그래 막 날리면 결국은 제가 다 이깁니다. 많이 가진 놈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계속 날아가니까. 그 목사님 졌습니다. 그러면 그래, 패배를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다. 그래, 나하고 열심히 싸운 마지막 너에게 상급을 주노라. 그리고 걔가 부러워했던 이모티콘 하나 선물하기. 2,200원에 그 아이는 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만방에 자랑하죠. 이거 목사님이 준 거야. 그때부터 돈이 막 날아가요. 목사님 편애하는 게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뭐 이러면서. 그럼 이런 게 다음 세대 사역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참 철이 없어지죠. 네. 전 그래서 페론포라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네, 뭐 철이 없어도 그런 건 안 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자를 전문화시키는 일에 교회가 투자하셔야 합니다. 신학교에서 완성돼서 오지 않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 사역자로 와 있는 분이 개인적 노력으로 그만큼 하신 거예요. 근데 누구나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영유아부나 유치부나 아동부나 중고등부나 청년부 사역자는 이걸 배울 수 있는데 교회가 보내주셔야 돼요. 이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분 세미나비 30만 원 도와준 것 때문에 수십 명의 아이가 행복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그 애들이 거기서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자에게 자꾸 뒷돈을 주십시오. 이건 교회 예산으로 안 되는 거니까 요새 교회 예산도 다 감사받아야 돼서요. 학부형들이 주세요. 자신 있게 애들하고 밥 사 먹을 수 있게. 그냥 믿고 주세요. 또 영수증 제출하라 그러지 말고. 그래서 저처럼 살이 안 찌면 쫓아내십시오. 그건 직무유기한 거니까. 애들하고는 밤에 먹어야 돼요. 애들도 요즘 바빠서요. 청소년 생각하면서 맨날 밤에 학원 신방하고 다녔어요. 네, 제가 노원구에 있을 때는 중계동에서, 강남에 있으면 대치동에서, 이쪽 강서 쪽에 있으면 목동에서, 11시 넘어서 학원에서 막 쏟아져 나올 때 거기서 애들 학원 신방을 해야 합니다. 출출하지?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아니, 네가 보고 싶어 왔어. 너랑 같이 국밥 먹고 싶었어. 진짜예요? 막 이렇게 묻다가 국밥 먹으면서 얘가 인생이 변화됩니다. 걔는 젊어서 그걸 신진대사가 좋아서 다 날씬해지는데 저는 계속 찝니다. 그래도 먹어야 됩니다. 전문 사역자를 키우셔야 합니다. 이건 교단 차원에서도 안 되고 신학기 차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개교회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학부모 교육을 교회가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 교육의 1번지가 교회가 아니고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만나서 아이를 신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어린이 오후 예배도 있었고 어린이 수요 예배도 있었고 이렇게 많을 땐 가능해요. 지금은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옵니다. 심지어는 많은 아이가 엄마 아빠랑 어른 예배 드리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 전수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해야 합니다. 여기 젊은 부부들이 많으시니까 꼭 부탁합니다. 가정이 성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이런 거를 교회가 열심히 가르쳐주고 재료도 공급해주고
그리고 애들하고 또 어른 예배처럼 제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요즘 이제 교회들이 하브루타 방식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는데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개발이 돼야 되고 학부모들도 이걸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가 교회 학교입니다. 교사들을 훈련하는 일에 재정을 투자하십시오. 교사들에게 맨날 제가 교사대학 강의를 30년째 하고 있는데요. 강의 한 4개면 한국교회를 다 다닐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교사 훈련이 1년에 한 번이에요. 1번, 첫 번째 유형, 교사 헌신 예배 1년에 한 번으로 교사 교육 끝. 조금 나은 교회, 헌신 예배 끝나고 세미나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저녁밥 줘요. 이게 두 번째. 좀 더 나은 교회는 이틀쯤 합니다. 네, 토요일 날 교사 세미나, 주일 날 교사 헌신 예배. 예, 제가 어제 갔던 서귀포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가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강의를 기껏해야 1, 2, 3 정도에서 끝나요. 그러면 뭘 주로 가르칠까요? 1번 교사의 사명과 헌신, 2번 교수학습법, 3번 반목회, 그리고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하는 건 학생 이해. 이 4강좌 가지고요 제가 30년을 강사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강의안은 1년에 한 번에서 4년 동안 할 만큼의, 일주일에 한 번에서 4년을 할 만한 강의안을 갖고 있는데 써먹질 못하고 저도 잊어먹고 있습니다. 4개 강좌면 한국교회를 제가 은퇴할 때까지 강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제가 좀 다른 거 합시다. 나도 지겹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칭 강의합니다. 그럼 막 교사들이 열광합니다. 왜 이런 걸 진작 안 가르쳐 주냐고. 어제도 요 길 건너 교회에서 제주노회 교사 강습회 때 기질, 학생과 소통하는 첫걸음 뭐 이렇게 강의했어요. 기질 테스트도 하고 이걸 어떻게 애들하고 대화법으로 활용하는지 이런 거 알려주니까 안 가세요. 질문하느냐고 제가 밥도 잘 못 먹었어요. 명함 다 나갔습니다. 자기 교회 부르겠대요. 교사들에게 실제적인 무기를 손에 쥐어줘야 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직접 할 수 있는 걸. 사실 공과 시간 더 확보해 줘야 돼요. 주차장 사정 때문에 교회 학교를 빨리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주차장 사정 때문에 애들 교육이 제한되고 있어요. 어른들이 빨리 빠지고 차 가지고 나가야 다음 예배에 들어오죠. 이 논리 때문에 애들의 교회 학교 예배 시간이 제한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교육 커리큘럼이 나와야 하죠. 시간과 공간의 확보 또는 예산의 지원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실행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돈 쓰는 걸 학구하지 마십시오. 성전 건물을 짓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대안학교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일반 학교에서 아이들이 신앙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전 그 방법의 교육이 아이들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전의 인류가 만든 지식과 기술을 많이 암기하고 습득하는 게 이제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건 스마트폰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인류가 한 번도 안 해본 생각과 기술을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의 화두인데 그런 창의적 교육을 일반 학교가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학교가 그런 걸 가르치면 검정고시는 6개월 공부하면 다 90점 넘습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좀 똘똘한 애는 95점 이상 나와요. 괜찮아요. 외국 수많은 대학에 다 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교육부 인가냐 뭐 이런 거 따질 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아이가 이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에 적응할 만한 아이로 거기서 정말 빛을 발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느냐가 화두인데 그러려면 창의력 있는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럼 반짝반짝한 교사들이 애들을 다뤄줘야 돼요. 애들이 가서 세계를 보고 꿈을 꾸어야 된다고. 영어 수학 잘하는 게 교육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대학 졸업하시고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학 써보셨어요? 문과 출신들? 계산기만 누를 줄 알면 돼요. 똘똘한 애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영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언어지능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애가 딴 거 하나를 잘할 수 있어요. 그거를 투자해 주시는 게 답입니다. 이창호는 뭐 영어 수학을 잘해서 저렇게 유명해졌나요? 김연아는 공부를 잘해서 고대 갔을까요? 손현재는 공부를 잘해서 연대 갔냐고요. 알파고 한 판 이겨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애가 있죠. 목소리도 희한하게 생겼고 막. 그 아이는
중학교 때 하도 바둑이 좋아서 그거 좋아하다가 목에 염증이 생겼는데 병원을 안 갔대요. 그래서 성대가 상한 거예요. 제가요 바둑을 두는데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중학생 아이가요 목에 염증이 생기면 침도 못 삼켰을 텐데 병원 가는 걸 미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둑이 그렇게 좋았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면요 애들은 밤을 새워요. 엄마가 좋아하는 걸 하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30분 만에 물 먹으러 가고 화장실 가고 이게 뭐냐면 몸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야. 미쳐 죽겠다고 지금 막. 근데 감시하고 있는 엄마 아빠 때문에 다른 명목은 없으니까 물 먹으러 화장실. 머릿속은 언제 탈출하나. 이 구조 가지고는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가 미치면, 전 지금도 청소년 집회 가면 설교 3시간씩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하다 그러죠. 어떤 사역자는 막 설레. 목사님 우리 애들은 30분만 넘어가면 죽어요. 막.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전 30분 동안 본문도 안 읽습니다. 애들하고 놀지. 한 30분 놀아서 애들이 깔깔거리고 웃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도 웃어요. 야 우리 성경 읽었니? 이러고 웃어. 저 또라이 목사라는 거지. 성경도 안 읽고 지금. 이렇게 해서 3시간 하면 애들이요 지루하다 소리 안 하고 화장실 안 가요. 다 같이 이제 끝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애들이 그리고 시계를 딱 보고 우와 그래 11시예요. 그리고 지들끼리만 나중에 이게 나중에 보면 되게 웃긴 얘기 뭐예요. 커리어 하이를 찍었대느니 태어나서 이렇게 설교를 오래 들은 적은 처음이라느니 눈 깜짝할 사이 지내갔다느니 이러고 애들이 와서 티셔츠를 벌렁 들고 자기 그 메리아스에다가 사인해 달라고 와요. 이게 다음 세대입니다. 저는 아직도 현장에서 이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담임 목사 오라도 저는 갈 마음이 없습니다. 애들하고 전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 천국 가서 전 또 청소년 사역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입니다. 다음 세대는요 다음에 신경 써도 되는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 신경 써서 다음에 열매를 거두는 게 다음 세대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 아름다운 사역을 꼭 하면 좋겠습니다. 이 현존하는 미래들,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교회가 이 반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서구교회가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가게 됩니다. 골든타임이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종환 목사님 은퇴할 때쯤이요. 그때까지 한국교회가 이 반전이 되도록 저도 끝까지 이 사역할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도 이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선교지에 선교사 보낼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선교사들이 이제 다 철수합니다. 왜냐하면 갈 사람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지금의 선교는 우리 아이들을 키워서 헌신할 수 있는 세대로 만들어내야만 한국교회가 했던 그 많은 해외 선교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잘 새기고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 회복과 부흥을 위한 그런 멋진 사역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